네, 오늘 잃어버린 이름을 찾아주시는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부모님이 지으시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좋은 이름을 짓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이름을 지으시는데, 내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저는 빛날, 잘 이렇게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닌데 빛날 병자고 바랄 기자인데, 빛나기를 바래서 아마 그렇게 지으셨는지,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끔 재앙과 저주의 의미를 담은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아주 특별한 경우고, 그 외에는 대부분 우리의 이름은 좋은 뜻을 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름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의 세상이고 무한 욕망의 세상이어서 이름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직급으로 불리잖아요. 김 부장님, 이 과장님 이렇게. 교회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이름을 잃어버리고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름 부르면서 자매 형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직분으로 성만 직분에 붙여서 부르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무한 경쟁 무한 욕망의 시대에서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우리의 존재가 세상의 형편이나 환경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던 한 사람이 있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예요. 친일파 중에도 아주 거두입니다. 세리장이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세금을 걷는 본부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책임지고 있는 친일파 중에 친일파, 자기 민족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의 일부는 바치고 자기가 나머지는 착복해서 치부하는 부자였어요. 그래서 아주 기회주의자였을 것이고, 또 양심이나 이런 것은 없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이 자기 민족들을 수탈하는, 거기에 앞장서는 로마의 권력과 군사력을 앞세워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역시 이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에까지 충성하면서 자기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마음에는 공허함과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먼저 세리 중에 하나인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입니다. 레위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따라와라 그러니까 네 하고 그냥 따라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직무를 벗어 던지고. 퇴직금이라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삭개오도 아마도.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구약 성경에 오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 좋은 직업, 부자 이런 것들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걔는 따라갔을까,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겠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오긴 했지만 내 인생에 뭔가, 온 주변 이웃들은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부자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 그런 허전함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가집니다. 예수님이 이 지금 가시는 여정의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유월절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형을 며칠 앞둔 사형수의 마음으로 아마 이 길을 가고 계셨을 텐데요. 만약에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있고, 그것도 억울하게 아무 죄도 없이 때려 맞고 핍박당하고 갇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벌써 입맛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길을 지나치면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가십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래서 다음으로 만나 주신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보고 싶어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지나가시는 행렬을 이렇게 구경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삭개오의 키가 좀 작았나 봐요, 비교적.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근데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지? 얼굴이라도 보고 싶고 머리 꼭대기라도 보고 싶어서 달려갑니다. 그 길을 이제 아까도 고향 그 마라톤 대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렬이 이렇게 쫙 가는데, 말하자면 삭개오가 막 이제 뛰어가서 저 앞에 가서 사람들 적은 대로 이제 뛰어가는 거죠. 미리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려고. 근데 점잖은 유대인 남성 어른이 뛸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랑 비슷해요. 양반이 입는 옷은 짧아요, 길어요? 길죠. 도포자락 이렇게 길게 하고 이렇게 저고리 그 앞섬을 묶어서 조입니다. 허리띠도 있고. 그래갖고 이 양반들은 뛰지 못해요. 이게 걸려가지고 그냥 에헴 하면서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비가 와도 뛰지 않잖아요. 난리가 나도 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상놈들은 어때요? 상놈들은 이렇게 몽땅한 옷 입고 막 뛰어다니죠. 종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겉옷이 이렇게 길어서 부자였고 특히 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옷을 아마 걷어붙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서도 이제 삭개오는 아주 계획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또 몰려들면 자기 키가 작으니까 못 볼 것 같으니까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 당시에 이런 옷을 보면은 그냥 속옷에다가 겉옷을 이렇게 그냥 둘러 입는 형태였으니까, 허리띠 메고, 그러면 그냥 진짜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막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죠. 혹시 나무 타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최근에? 나무로 올라가 보신 분들 안 계시죠?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이나 그때나 어른 남성이 나무를 올라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하고 자기가 보기에도 이상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보고 있는 삭개오. 주님이 저기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잔뜩 따라다녔겠죠. 막 둘러싸여서 이렇게 오시는데 저분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점점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점점 가까이 오는데 내가 있는 나무 아래로 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시더니, 가던 길을, 지금 얼마나 중요한 길을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의 감히 세상을 구원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러 가고 계시는 주님이 그 걸음을 멈추고 나무 밑에 서서 나를 쳐다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상한 걸 발견하셨죠, 여러분? 이상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에게도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삭개오를 만나고 싶으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멈추셨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1박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길을 가시는데도 그 성에서 가장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주님은 멈추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내가 노력해야지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더 잘해야, 더 거룩하게 살아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뜨겁게 만나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전부 오해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이미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오히려 우리가 뭘 잘해서 이렇게 합격하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데 얼마나 바쁘신데, 인구만 70억이고 믿는 사람만도 몇십억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챙기시느라 얼마나 바쁘실 텐데 나같이 하찮고 평범하고 약한 사람을 과연 신경이나 쓰실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요, 나를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십니다, 주님이. 할렐루야. 그리고 만나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가던 길을 그 중요한 일을 멈추시고 나를 만나십니다, 주님이.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알고 있는 이분, 신비한 이분을, 그 목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기뻐했다. 즐거워하며,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여러분, 최근에 제일 기뻐하셨던 때가 언제세요? 슬프세요? 슬퍼하셨던 때는 언제십니까? 좀 섭섭함을 느끼셨던 때는 언제십니까? 최근에. 마음이 아프거나 마음이 기쁘거나 즐겁거나 하셨던 때가 언제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면 표현을 못 하세요. 감정을 평소에 표현하고 살지도 않고, 감정을 오히려 좀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 그게 감정적이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막 감정적으로 막 울컥한다거나 울거나 뭐 웃거나 깔깔깔깔 하거나 이런 것을 좀 점잖지 못하게 왜 저래 이렇게 보는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내 감정이 굉장히 무뎌집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대부분 삭개오도 그랬을 것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죠. 이렇게 막 거의 살려달라고, 세리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먹고 살 일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바칩니까? 일주일만 기다려주십시오. 안 돼. 가져와. 걷어. 자, 병사들 뭐해? 빨리 가져와. 저거 사람 잡아와. 노예로 팔게. 이렇게 하면 살았을 거예요. 피도 눈물도 감정 없는 사람, 삭개오. 근데 예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기뻐해 보시겠어요? 시작. 빙긋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 계시고, 이미 기쁨이 그 안에 다 있으시니까. 근데 기쁨은 내가 기뻐해야지 한다고 기뻐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어떤 일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죠. 감정. 누가 나에게 잘해줬어. 기뻐. 선물을 받았어. 기뻐. 좋은 일이 생겼어. 기뻐. 뭐 일을 했는데 성공했어. 기뻐. 누가 나를 찾아왔어. 근데 그분이 좋은 분이야. 그래 기뻐. 이렇게 어떤 일이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잃어버렸던 기쁨이 삭개오의 마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뭘 잘해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기를 기뻐하고 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예수 또 저거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구나. 또 죄인의 집에 들어가. 저거 특히 저 사람이 누군지 알면 저 들어가지 못할 텐데, 그러면서 막 또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인격적인 관계, 감정적인 반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추고 이렇게 좀 딱 그냥 적당히 인간관계를 대해야 상처도 안 받고 상처도 안 주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열고 주님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배 시간에도 뭐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손 들고 찬양하고 이런 거
어떠십니까? 인지 내리세요.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다 안 드는데 나 혼자 이제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 드시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장애물이 많아요, 사실. 주님을 이렇게 흠뻑 받아들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장애물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훅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주님이 주신 기쁨인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오늘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만 이거 구역 특송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미리 다 여쭤보고 이 요일날 시간 되시냐고 그러고 싶었는데 또 그렇게 하면 못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하시는 거를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다 뺍니다. 기쁨이, 신앙생활은 기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재밌어야 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물론 고난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러려면 자발적이어야 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기뻐서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기도 전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주님이 그냥 집에 가서 앉으셨는데 삭개오는 갑자기 막 그냥, 이 삭개오는 아주 뜨거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뜨거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보십시오, 내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누구 걸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500%로 돌려주겠습니다. 사기친 거. 그렇게 갑자기 고백을 선포로 해버립니다. 주님이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야, 삭개오야, 너 지금까지 이따위로 살았냐? 돈이 이렇게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안 돌보고 빨리 절반 팔아서 줘. 그리고 사기친 거 있으면은 5배로 토해내. 이렇게 주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삭개오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더니 율법을 따라서 시키는 것도 안 했던 사람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의 걸 속여 빼앗지 말아라, 만약에 빼앗았으면은 돌려주어라, 20% 더해서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분의 1을 더해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키는 것도 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안 시키는데도 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달라졌어요.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그 인생에 들어오시니까 기쁨이 일어나더니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람이 변하는 건 이런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야,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해. 그러면 해야지.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냥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경우도 순서가 이렇게 좀 다르긴 하지만 있기는 있으나, 진정한 변화는 주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일어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원함이 있어서 진정성 있게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시작하는 것, 달라진 그 기준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만으로도 삭개오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죄인이다, 실패자다, 인생은 헛살았어 저놈은.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인생에 무슨 성공 업적을 거뒀는지 못 거뒀는지, 내 나이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지금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차를 어떤 걸 타는지, 사업을 한다면 그거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니까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삭개오 이전에 그렇게 살았었겠죠.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이 사람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과 환경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간절히 받아들이기 원하여 맞이하기만 하면 주님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삭개오는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인생을 원래 이렇게 살려고 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성공하려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바쁘게 정말 남을 해치고 막 그러면서 달려왔겠죠. 근데 그 잃어버렸던,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원하셨던 그 모습, 자기가 원래 걸어가야 했던 그 길, 회복된 하나님의 삶, 그런 삶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에 오셔서 잃어버렸던 삭개오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이름도, 우리 이름 다 좋잖아요. 우리답게 사는 거 정말 원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 우리가 다 기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결론이 굉장히 감격스러운데요,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무슨 뜻이죠? 아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 깨끗한 아이야, 거룩한 아이야, 의로운 아이야, 순결한 아이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 친일파야, 매국노야, 이 나쁜 놈아, 도두가, 강도야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봤겠죠. 자기를 부작이나 해도.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처음 부르실 때부터 깨끗한 자야, 순결한 자야, 거룩한 자야, 의로운 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환경에, 상황에, 우리 모습에,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사실 우리 자신답게 살지 못해, 자연스럽게 살지를 못해요. 감정을 속여야 되고 죽여야 되고, 때로 그냥 다 참아야 되고, 때로는 상처를 주고받고 이러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순간, 아, 우리가 가지려고 했던 그걸 못 가져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인생에 정말 무슨 경제적으로나 뭐 명예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을 막 굉장히 큰 걸 이루지 못해도 우리 구원 받을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할 수 있구나. 이런 기쁨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나 기준이 달라지는 그런 구원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이름 모르시는 분 한번 물어보시고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아무개 언니, 다 우리 언니 오빠인 거 아시죠? 언니 오빠 동생들인 거 아시죠? 아무개 언니, 아무개 동생, 아무개 형. 네,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름,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주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침묵하면서 한 3분 정도만 침묵하면서 우리 삭개오처럼
기뻐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감정의 반응이잖아요. 그것을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진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삭개오를 만나러 찾아오셔서 그의 잃어버린 이름을 회복시켜 주셨던 주님이 오늘 내 인생에도 찾아오기 원하시고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머물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마음에 어떻게 다가오는지 솔직하게 감정을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날 별로 싫어하신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너무 죄인이어서 주님께 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불편한 감정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마주 하셔야지 다음 단계로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목사님 오늘도 좋은 얘기 하네 그러고 넘어가면 다음 주에도 다다음 주에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나 혹시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 불편한 마음을 마주하시면 좋겠고, 기쁜 마음이 드는 분들은 그 기쁨을 받아들이시고 더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고, 근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조용히 침묵하며 주님과 함께 머물고 우리의 감정을 한번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3분이) 굉장히 길죠? 어떤 분들은 짧으시겠지만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이렇게 침묵을 3분 이상
해보신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인생이 바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 모습에서 드러나죠.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금 잠깐 침묵하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뭐 또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냥 드리고 끝내고 그 다음 거 해야지 뭐 이런 그런 거 아닌데, 주님하고 머무는 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전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침묵하시는 동안 마음에 주셨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이런 변화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주님 이런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고백도 좋고, 주님 사실 아직 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죠? 하고 여쭤보셔도 좋고, 좀 남이 듣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로 방금 감정에 충실하게 주님께 잠시 한 1, 2분간만 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바쁘고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끊임없이 뭘 해야 되고 더 잘해야 주님이 만나주실 것 같고, 이미 내 인생은 더 변화되기에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낙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슬프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오늘 찾아오셔서 삭개오라고, 깨끗한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십니다. 저희 백성들에게 오늘 구원이 이르렀으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참 좋으신 주님, 무한 경쟁하는 시대에서, 무한 욕망을 긍정하는 시대에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능력이나 시간, 재물은 한정적이어서 참 바쁘게 살고 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일들이 많아서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이제는 내가 뭔가 변화되거나 또 더 새로워지기에는 환경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많아서 어느 정도 포기하고 살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2000년 전의 삭개오의 모습과 지친 우리의 모습이 약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그의 이름을 찾아주시고 거룩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순결한 자라고 불러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이렇게 부족하고 흠이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참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절하였던 마음들을 오늘 조금 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께 조용히 듣고 머무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삭개오처럼 조금씩 또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게 되고 변화되고 회복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함께하시고 지친 무릎을 보듬어 주시고 또 때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또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다시 살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는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거룩한 자로, 순결한 자로,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고 잃어버린 우리의 이름과 삶을 다시 찾아주신 주님 앞에 함께 기뻐하며 주님과 머물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날마다 의로워져 가고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날마다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기뻐하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